하나님의 말씀이 열한째 해 셋째 달 초하루 또 다시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대한 마지막 일곱 번째 나라, 애굽에 대한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1절은 그 시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열한째 해 셋째 달 초하루라는 것은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이제 멸망이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40일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 한 40일 정도, 40일 남짓 후에 이제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을 하시면서 애굽이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애굽의 심판이 확실하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미래지만 그러나 그 애굽이 반드시 심판받아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의 그 확실성을 말씀해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멸망받을 애굽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0일 정도 남았을 때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은 끊임없이 애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애굽이 군사를 거병하여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도와주려고 일어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해요. 져요. 그래서 돌아가 버렸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40일 정도 남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이 애굽은 너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확실성을 말씀해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지금 거울로 딱 보여주시면서 아수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자, 애굽을 어디에 비하면 좋을까? 애굽의 처음과 끝, 애굽의 처음과 과정과 그 끝을 뭐에 비하면 좋을까?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자, 아수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612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은 지금 에스겔서를 받아들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시간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 전 멸망한, 그러니까 아직까지 소문이 무성한 나라인 것입니다. 애굽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서 그 애굽을 명확하게 보기 위한 거울로 하나님께서는 방금 전 얼마 전에 멸망했던 아수르라는 나라를 지금 대입하시면서 애굽의 멸망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수르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 가지가 아름답고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의 백향목.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에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그냥 물이 아니라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해서 5절에 보면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고 굵은 가지가 번성하고 가는 가지가 길게 뻗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우주적 나무로 보이면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높이로 말하면 백향목보다 높은 것이 없는데 백향목도 가리지 못할 만큼 더 높았고 굵기로 말하면 잣나무보다 더 굵은 나무는 없는데 잣나무보다도 더 굵었고 아름다운 풍채나 그 넓은 그늘로 말한다면 단풍나무보다 큰 것이 없는데 그것보다 더 컸던 그런 최고의 나무가 바로 아수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수르는 또 이렇게 최고의 나라, 우주적 나무였지만 그러나 또 아수르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아수르는 하나님의 주권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도 보지 못했던 나라였습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더라. 하나님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부러워하였더라, 이런 뜻인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부러워하게 만든 나무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합니까? 4절에 보면 물들이 그것을 길렀다.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했다.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흘러서 뚝의 물이 그의 모든 나무에게 미쳐서 그 나무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9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내가, 하나님이. 그러니 아수르라는 나무는 아수르를 둘러싸고 있는 깊은 물과 강의 뚝 이런 것들 때문에 자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그가 높이 솟아오르려고 애썼기 때문도 아니었고 넓게 퍼지려고 애썼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지를 많게 하였고 하나님이 그 모양을 아름답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수르의 모든 영예와 아수르의 모든 부와 기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주어진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다른 이들도 다 시기할 만큼 주어졌던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었고 다른 나무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그렇게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하였고 다른 나무들보다 더 훨씬 컸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그랬던 하나님 자신을 보지 못했던 나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아수르는 또한 최고의 나무였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악도 자기 자신이 죄악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는 것도 보지 못했던 나라였습니다.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11절 끝에 보면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느니라. 나무가 자라는 동안, 높이 솟아오르는 동안, 넓게 퍼져가는 동안, 아름다워지는 동안 결국 그 길이가 구름에 닿았다 이 말은 교만해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나무는 어느 한순간 갑자기 훅 자라는 것이 아니죠. 나무는 서서히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라게 했고 굵어지게 했고 아름답게 하는 동안 그 속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자라고 있는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악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구름에 닿은 교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자신의 악과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잊어버렸던 나라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시작.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여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며. 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도 보지 못했고 자신의 죄악도 보지 못했던 그 나라의 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결국 돌이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아름답게 시작하고 크게 시작됐던 그 나라가 완전히 패망해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아수르 얼마 전 612년 몇 년 전 그렇게 최고의 나무였던 그 나무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자신도 잊어버린 채 멸망했던 그 최고의 나무에 대하여 심판받은 나무에 대하여 아수르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은 애굽을 40일 남짓 남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찾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어떤 나라와 비유할까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수르를 먼저 말씀하시고 이제 애굽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찾고 있는 그 애굽, 내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애굽은 어떤 나라냐? 아수르와 같은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최고의 나무가 되었던 것처럼 애굽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 의하여서 최고의 나라가 되었다. 맞다. 그러나 아수르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자신을 잊어버리고 보지 못했던 것처럼 애굽 또한 자기 자신이 이 물은 이 강은 나를 위하여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나라다라고 말씀하시고 애굽은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만하여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앗수르가 그리 되었던 것처럼 너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애굽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질문이 지금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앗수르는 자기 자신이 죄악 가운데 있어서 다가오고 있는 심판을 보지 못한 채 결국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망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망해버렸어요. 자, 그런데 애굽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애굽은 또 무엇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보지 못한 나라요. 앗수르처럼. 자기 자신이 교만해져서 지금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앗수르처럼. 그런데 애굽은 또 무엇을 보지 못한 것입니까? 앗수르의 끝을 주목하지 않았던 거예요. 앗수르는 그래서 결국 완전히 패망해 버린 나라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애굽은 그 앗수르의 화려함은 보았고 그 앗수르가 잘하는 것은 보았을지 몰라도 그 앗수르가 갑자기 완전히 패망해 버린 그 길을 걸어갔던 앗수르의 끝을 보지 못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나라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애굽은 어떻게 되겠느냐? 앗수르와 같이 완전히 멸망할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왜 이랬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멸망에 대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사람들은 거의 믿지 않았을 거예요. 두로가 멸망할 것이다. 사람들이 믿었겠습니까? 두로가 그물 치는 것이 되고 민머리처럼 되어버릴 것이다. 그냥 민바위처럼 되어버릴 것이다. 누가 믿었겠습니까? 요즘은 한 나라보다 기업이 더 큰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이 시대의 두로는 기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요타는 노르웨이보다 크더라고요. 경제적 규모가. 자동차 하나를 생산하는 기업이. 월마트인가요? 월마트는 이 땅에 있는 나라들 161개를 합친 것보다 더 커요. 자, 그런 기업이 망할 거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믿을까요? 우리도 그래요. 두로가 망한다. 아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에스겔이 미쳤나 보다. 말도 안 된다. 애굽이 완전히 패망했다가 아주 미미한 나라가 되어서 힘도 없어질 것이다. 이 말을 믿었을까요? 이건 마치 지금 미국이 완전히 폭삭 망했다가 이제 제3세계 나라보다 더 힘이 없어서 아무런 힘도 미치지 못하고 미국이 망할 거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힘이 없는 제3세계처럼 될 거다. 이집트가 망해서 나중에 미미하여서 어떤 나라도 다스리지 못하고 힘도 없는 나라가 될 거다. 이 말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믿었겠냐 이 말입니다. 미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데. 미국이 저기 이름도 없는 저런 나라. 국민소득 얼마 되지 않는 저런 나라보다 더 약해질 거야. 곧 이렇게 말하면 믿겠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애굽에 대한 소망과 애굽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분명한 과거를 들이미시면서 앗수르처럼 애굽이 망할 것이다. 확실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 과거 속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앗수르가 어떻게 걸어갔느냐, 앗수르가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그 과거 속에 애굽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그 해답이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앗수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애굽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앗수르처럼 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우신 능력이요 하나님의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잊었고 그렇게 자라는 동안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채 결국 패망하였던 것처럼 애굽은 그런 앗수르를 주목하지 못하고 그 끝을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망해버릴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보면 좋을까요? 우리도 애굽 같지 않을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먼 과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는 그 앗수르라는 많은 자료들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애굽은 자신과 똑같은 길을 걸어갔던 앗수르를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앗수르에 의하여서 2번이나 완전히 패망할 뻔했거든요. 얼마 전에. 그만큼 강력했던 나라였는데 애굽은 지금 그 앗수르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앗수르의 끝을 바라보면서 이 길로 가면 망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서 나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다른 제자들은 화를 내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전부 다 다른 것을 보면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길의 끝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그래서 주님은 이 한 맹인을 통하여서 네게 무엇 해주기 원하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기도는 우리에게도 지금도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처음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상황은 나만의 독창적인 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누군가는 이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누군가는 이것을 붙들었던 이미 흔적이 있는 거예요. 과거 안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래는 우리가 볼 수 없으니 그러나 과거에 앗수르를 수없이 내버려뒀단 말입니다. 그래서 앗수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지금 네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만약에 앗수르의 길이라면 반드시 앗수르처럼 될 것이지만, 만약에 네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갔던 그 믿음의 선배들과 지금 얼마 전 너의 길을 함께 걸어갔던 그 사람의 길이라면 너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야 라고 과거 속에 미래의 해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애굽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앗수르를 붙들었던 모든 나라들이 패망하였던 것처럼 애굽도 그렇게 될 것이고, 애굽을 붙들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은 지금 이제 이 시대에 내가 처음 붙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 속에 모든 사람이 붙들었던 어떤 것일 겁니다. 그러니 그 애굽을 붙드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애굽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대한 부, 거대한 힘, 거대한 인기, 평판, 어떤 이런 것이겠죠. 그러나 요즘 자료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복권 당첨자의 저주, 그러니까 복권을 당첨되고 난 이후에 그 인생이 패망한 것에 대하여, 그리고 힘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그 끝에 대하여서, 그리고 인기를 추구했던 자들의 그 끝에 대하여서 우리는 화려한 그 스포트라이트가 비치고 있는 그 절정만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무대에서 조명이 꺼지고, 그리고 그 인생이 내리막을, 인생이란 언제나 오르막만 있는 것도 아니고 평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우리는 내려가야 하는데, 그 내리막과 그 끝에 대하여서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절제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부를 가졌던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애굽 삼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을 가졌던 사람들의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며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고 모든 사람들의 눈에 시선을 받았던 그 인기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눈이 가려져서 마치 얼마 전 멸망한 앗수르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기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애굽처럼, 혹은 그 애굽이 결국 이렇게 망하게 되어서 애굽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결국 함께 칼에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청소년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요즘의 꿈은 대부분 보면 부를 추구하는 것이거나 인기입니다. 요즘엔 권력보다는 돈 버는 일이나 혹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우리 인생의 앗수르는 수없이 많이 있고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얼마 전 과거 속에 내 미래의 답이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이제 곧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앗수르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을 붙든 너희의 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 애굽이 어떻게 끝이 나는지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애굽을 붙든 자들의 끝이 어떠한지,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과거 속에서 내 미래를 붙들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야, 애굽을 누구에게 비하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얼마 전 과거에 있었던 아수르라는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애굽은 아수르의 끝을 보지 못하고 결국 아수르와 같은 운명에 처해질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 안에 미래가 있고 아수르 안에 애굽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서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 아수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내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나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여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분별하게 해주셔서 나는 애굽처럼 아수르를 따라가는 나라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는 그때 패망한 예루살렘처럼 애굽을 붙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